오늘은 레아가 받은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5절, 구약성경 42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조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약속은 라헬을 해놓고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라헬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남편이 사랑 안 하니까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나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 야곱의 이 뜻이 자기 형의 발목을 잡은 자 혹은 사람을 속이는 자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곱이 형과의 경쟁 그러니까 자기는 동생으로 몇 번 차이로 자기 동생으로 태어났으니까 그게 억울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팥죽을 끓여가지고 그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플 때에 그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래서 형이 팥죽을 먹는 대가로 자기 장자권을 포기하겠다 해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형에서 빼앗고 또 아버지가 이삭이 마지막 축복기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또 살짝 듣고 자기 형 에서의 옷을 자기가 훔쳐 입고 염소 가죽으로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염소 가죽으로 자기 발목과 다리 같은 데를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도 야곱이 빼앗고, 그리고 이제 에서가 너무 화가 나서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어머니의 집, 어머니가 원래 지금의 유브라데강 북쪽, 그 이라크의 북쪽 바단 아람이라고 하란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도망을 가게 됩니다. 결국 이제 에서를 피해서 가다가 이제 들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거기가 베델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앞으로 동행하시겠다, 그리고 축복을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처음으로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누가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는데 두 아이가 뱃속에 싸운다 하니까 작은 자가 둘째가 첫째를 이기고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라고 이미 하나님의 뜻이, 조건적인 뜻이 이미 예언으로 밝혀졌는데도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가 첫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꾼이죠. 사기꾼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집에서 도망가가지고 어머니의 집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르브가의 오빠가 라반인데, 그 라반 밑에서 이제 양과 염소를 키우는데, 근데 이게 라반이 자기보다 더 지독한 사기꾼인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라반이 여기도 보니까 결혼식을 하는데, 자기 야곱이 둘째 딸을 사랑한 라헬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식 밤에, 옛날에 밤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가운을 딱 입혀가지고 레아를 딱 내려보내가지고 결국 야곱이 첫날 밤에 레아와 자게 되는 그런 속임수를 당해가지고 아침에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가 그래도 속임수로는 자기를 이길 사람이 없는데 이게 자기 삼촌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속이다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언니 레아는 여기 보니까 안력이 부족하다. 이게 눈이 나쁘다는 것보다도 히브리어의 뜻은 총기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고 사람이 조금 슬로우, 영어로는 슬로우하다 이거죠. 그 반면에 라헬은 외모도 이쁘고 또 총명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은 한 집에서 두 자매가 이렇게 차이가 난.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라헬을 자기 아내로 선택했고,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과 약속과 7년을 지금 일하고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 밤에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자기 결혼한 여자가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레아였다는 것을 알고 외삼촌에게 달려가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당신 위해서 7년이나 봉사했는데 이렇게 나에게 사기를 치면 어떡합니까? 이거 다 레아를 데려가고 라헬을 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시면 그 레아의 입장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아가 자기도 자기 몸을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결혼하러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이 남편 된다는 자가 막 자기 아버지한테 화를 내고 자기를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 들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절망하게 되겠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걸 느낍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바울이 그랬죠. 심는 대로 거둔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형을 막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모든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속임 당해가지고 자기 인생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식조차도 사기당해가지고 엉뚱한 여자와 결혼했다는 데서 야곱이 분노할 게 아니라 내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가 한번 좀 반성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외삼촌을 사기꾼으로 몰고 막 지금 화를 내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대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 풍습에는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레아와 결혼하게 된 거고 내가 너를 위해서 라헬을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 14년을 일하기로 약속하고 두 자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레아가 그때부터 자기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는 뭐 그래도 야곱의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막 사기 결혼이라고 자기를 아주 우습게 자기 아버지한테 막 욕을 하고 이렇게 덤벼든 그런 남자하고 자기가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게 정말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더 외로웠겠어요. 자기 인생을 앞으로 의지해야 될 사람이 자기 동생만 사랑한다고 그래 자기는 무슨 아주 더러운 벌레같이 취급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된지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첫 번째가 르우벤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깜짝 놀란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다니. 이제 야곱이 남편이 나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자기대로 했던 소망을, 이 이름은 루벤이라. 루벤은,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야곱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넣은 게 시몬이라는 아들을 또 낳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연달아 아들을 탁탁 넣으니까, 레아도 좀 자신감이 생겼겠죠. 이름을 시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레위라고 또 아들을 또 낳았어요. 레위라고 붙였는데 그것은 내가 남편과 이제 하나가 될 것이다. 자기의 어떤 바람, 남편이 자기를 계속 무시하고 라헬하고만 같이 돌아다니고 하는데 자기가 그래도 이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남편이 나와 앞으로 이제 자식이 있으니까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남편과 연합한다는 그런 뜻. 레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도 남편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가 하나님 도움으로 그 아들을 또 하나 더 낳았어요. 유다라고 낳았는데 그 앞에 세 아들의 이름은 전부 자기 여동생과의 경쟁 상대에서 자기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붙였는데 네 번째 유다는 다릅니다. 유다는 더 이상 자기 남편에 기대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아들에게. 오히려 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레아가 이제 정말 믿음이 들어갔어요. 이 하나님께서 나의 불쌍한 상황을 보시고 나의 그래도 자식들을 이렇게 아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신앙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의미로 이 넷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찬양한다는 게 위대한 신앙의 그 표현이거든요.
내가 환경은 굉장히 나쁘고 남편이 나를 아주 뭐 벌레같이 취급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거는 레아가 정말 신앙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레아의 신앙을 좀 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레아가 자기 남편을 처음에는 자기 남편을 정말 자기 일생의 어떤 목표로 하고 이제 살았는데 그 남편이 계속 자식을 낳아도 자기를 아주 벌레 취급하니까 이제 방향을 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레아가 남편을 의지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구나.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을 이제 의뢰하는 신앙인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아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뜻으로 이름까지 붙여버렸습니다. 이 하나님과 레아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로 발전하죠. 왜냐하면 레아의 자식들이 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들이 됩니다. 특별히 이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뭐 히스기야나 뭐 이런 요시야 이런 위대한 왕들이 나와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메시아가 유다 후손으로 나온다. 그러므로 레아는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아주 그 족보에 들어가는 그 중요한 축복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마리아로 연결되는 그 축복을 레아는 받게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셋째 레위도 레위의 후손이 바로 아론 첫 대제사장 아론이고 레위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의 후손들이에요. 그 레위의 후손들은 뭐라 그러나 영지라 그러나 자기 땅도 없어요. 자기 성도 없고 하나님의 그 예배 그걸 드림으로써 거기에서 뭐 자기가 제사 드리면 남은 것을 먹게 되고 뭐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그 예배를 위해서 사는 중요한 족보를 가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또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여기에서 또 한번 느끼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라헬에게도 조금 나눠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또 레아와 라헬의 시녀들도 다 결혼했습니다. 야곱하고 서로 이 집안은 완전히 자식 경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서로 누가 아들을 많이 낳는가 그걸로 결국은 라헬은 이 야곱이 이제 자기 결혼하기 위해 14년 동안을 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 14년을 일했는데 14년이 다 돼서 때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식을 허락해서 요셉을 그때 비로소 낳게 됩니다. 그 요셉의 뜻이 뭔가 하면 요셉 뜻도 참 어서운 거예요. 라헬이 이게 질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제일 총애받는데도 질투가 그렇게 많은지 요셉이란 뜻은 하나님 아들을 나에게 더 주세요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총기 있고 잘생긴 애를 줬는데도 아들을 더 달라. 왜냐하면 자기 언니는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자기는 이제 하나로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놓은 게 이제 베냐민을 놓거든요. 베냐민을 놓은데 그때 이 애기 낳는 게 뭐 힘들어가지고 라헬이 죽게 되죠.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슬픔의 아들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야곱이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래서 베냐민을 지켜 올려줬는데 라헬을 보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언니를 조금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것도 없고 자기가 끝까지 이겨야 된다.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차지해야 된다. 뭐 그렇게 보니까 이 요셉이나 베냐민 족속이 나중에 축복 못 받아요. 후손들도. 그래서 왕족은 유다 후손이 그리고 제사장들은 레위 후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자기 외삼촌과 또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14년 동안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가 공짜로 양을 쳤는데 이제 자기도 재산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는데 이제 앞으로 6년 동안을 또 봉사할 테니까 양떼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을 나에게 주세요. 이 염소도 얼룩무늬 있는 것만 주시고 흰색으로 깨끗한 것들은 다 삼촌, 외삼촌 라반의 것입니다. 뭐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두 무리를 완전히 멀리 사흘 길 서로가 섞이지 않게 섞이면 전박이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이 사람들이 알았는가 봐.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분리해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양떼와 염소떼가 전신에 전박이가 나오네.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데서 조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온갖 속임수를 안 부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게 없어. 야곱은 그런 게 없고 끝까지 이제는 우리가 양떼가 염소떼가 외삼촌 똥보다 훨씬 많아졌으니까 이제 도망가자. 외삼촌이 저것도 자기 거라고 뺏으려고 덤벼들 거 틀림없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해서 외삼촌이 양떼 그 털 깎는 동안에 자기는 와이프들을 데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죠. 베델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결국 도망가는데 라헬이 또 욕심이 많았어요. 라헬이 보니까 드라빔이라는 조그마한 우상을 또 훔쳤습니다.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왜 중요한가? 성경의 창세기에는 그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 사회 풍속에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은 이 재산 상속자가 드라빔 우상을 소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자기 재산 안 그래도 거의 다 뺏겼는데 드라빔까지 가지고 도망을 쳤다. 그래서 막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일주일 만에 따라잡아가지고 야곱을 막 문초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큰 소리를 딱 쳤습니다. 내가 언제 외삼촌 재산을 하나라도 훔친 것이 있으면 당신이 우리 중에 완전히 점이 없는 양이나 염소 있으면 도로 가져가세요. 그러고 드라빔 우상 가진 사람은 내가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헬이 그걸 깔아앉고 낙타를 타고 있으니까 못 차가지고 라반이 사과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화평한 약을 하는데 그 지역 이름은 미스바라. 나중에 미스바가 중요한 지역이 되는데요. 미스바의 뜻은 하나님이 이 돌무더기 가운데서 우리를 감찰하셔서 우리가 서로 간에 해치지 않고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뭐 이러한 언약을 하고 서로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이제 미리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인사를 하러 보냈는데 종이 달려와서 허겁지겁 달려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자기 밑에 군대 400명이나 데리고 지금 급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뭐 이러거든. 당신 뭐 빨리 도망가라 이 소리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제가 설교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때 진짜 자기 생의 위기가 연달아 올 때 자기가 느낀 것 같아요. 자기 외삼촌이 지금 자기를 죽이러 왔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가 살아났는데 또 자기 형이 또 옛날 복수하겠다고 자기 사기당한 거 복수하겠다고 지금 군대를 데리고 달려오고 있으니 이게 정말 자기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뭐 고향에 가도 에서가 계속 덤벼들 테니까. 그래서 약복강의 섬가의 섬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야곱의 일생이 씨름하는 자, 사기꾼이 사람들과 끊임없이 다투면서 살아왔어요. 자기가 더 좋은 거, 자기가 최고를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라헬을 차지했고 양떼와 염소 떼도 튼튼하고 좋은 것만 자기가 차지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게 다 헛거다. 에서가 오면 다 죽일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대로 이제 머리에 좀 깨달음이 와서 이거 하나님께 이제 매달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게 이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과 이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천사가 그의 넓적다리 그거를 갖다가 쳐서 부러뜨렸다. 이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는 야곱이 자기 평생을 자기 힘으로 달려가면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자기가 욕심난 것을 빼앗았는데 이제는 절름발이가 됐지 않습니까? 더 이상 에서가 군대를 몰고 오는데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에서가 자기를 죽이면 자기 죽어야 되고 자기가 이제 에서가 재산을 뺏으면 다 뺏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기가 어떤 인간적인 수단, 능력을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자기가 환상에 깨어지는 이 순간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름 바꿔라. 야곱이라는 사기꾼이라는 이름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다시 말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인간들과 다투지 않고 참 모든 세상의 결정권, 주권을 소유한 전능자 하나님께 나아가고 매달리는 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네가 바꿔라. 이후에 야곱이 이야기하는 게 확 달라집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창세기 32장 28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이름이 너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뭐 이겼다기보다도 그게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 이거죠.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고 나서 야곱이 쫄록바리가 되고요. 이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는데도 그 전에는 미리 선물을 먼저 보냈어요. 뭐 양떼, 염소떼, 뭐
선물을 그리고 자기 자식들 보내가지고 미리 인사하게 하고 자기는 제일 뒤에 라헬하고 뭐 마지막에 딱 머물러 있다가 생각을 고쳤습니다. 야곱이 생각을 고친 게 자기가 제일 앞에 나서거든요. 자기가 제일 먼저 앞서가지고 자기 형 앞에 나가가지고 7번 절을 한 7번이랑 완전 숫자 자기가 형 앞에 완전히 자기가 잘못했는 것 자기가 자유가 없는 것을 고백하고 형한테 자기가 정말 이제 더 이상 도망도 갈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됐음을 형한테 보여주면서 형님 내가 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타향에 가서 20년을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재산을 이뤘습니다. 형님께서도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은혜를 저에게 베푸십시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푼 것처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용서하세요. 이 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야곱이 사람이 바뀐 것을 그 다음 자기 생에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딸이 강간당했는데도 거기서 한마디 말을 못해요. 자기 딸 디나가 가나안 사람 세겜에게 강간당했는데도 한마디 못하는 자기 아들들이 그 복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자기 나중에 보면은 자기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 이거예요. 정말 죽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아들들이 피 묻은 옷,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동물들에게 찢겨 죽었다. 이런 것을 자기가 당했을 때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형들 저거는 멀쩡하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야곱 색동저고리 입히는데 그거는 죽일 놔두고 나중에 그게 거짓말인 거 다 밝혀지잖아요. 알고 보니까 요셉이 애국의 총리 대신이 돼 있고 그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야곱이 형들에게 무슨 말 안 합니다. 근데 야곱의 사람이 바뀌었어요. 확실히 이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젊은 학생이 우울증이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대요. 근데 그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상담자가 빌 가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빌 가스라는 지금부터 한 40년, 40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전도 사역자이죠. 학생운동 빌 가스 인스티튜트 제가 거의 강의도 듣고 있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상담하면서 물었어요. 당신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까? 뭐 바꾸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세요. 이러니까 그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얼굴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 당신 얼굴 잘생겼는데 뭐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 학교에서 내 친구들이 계속 내보고 어글리 얼굴이 못생겼다고 자꾸 나를 놀리니까 내가 정말 너무 그 괴로움을 받는데요. 내 얼굴을 좀 바꿔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당신 얼굴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빌 가스가 이야기하면서 내가 성경에서 당신 얼굴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몇 구절 찾아 보여드릴게요. 그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자기의 얼굴 모습,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당신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은데요. 이런. 당신 하나님처럼 잘생겼는데요. 이런. 그 사람이 놀리지 마세요. 화가 나가지고. 그럼 우리 시편 139편을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은
영어로 이렇게 You are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fearful 하는 거, fear, 두려움. 우리말로 하면 경외스러워요. 당신 너무 잘생겨가지고 내가 정말 당신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 같이 당신이 존경스럽고 두려워집니다. 경외스럽 그런 뜻이. 그 경이의 원더풀 하는 것은 무슨 작품이 잘 됐을 때 사람들이 와 하지 않습니까? 이야 이거 정말 놀랍네. 이거 정말 원더풀. 미국 사람들 원더풀 말 잘 쓰잖아요. 원더풀하다. 당신 얼굴 보니까 정말 원더풀하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왜 당신 혼자서 내 얼굴이 어글리하다고 말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다 당신 태어나기 전에 다 당신 얼굴을 책임져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설계하셨고 당신의 인생도 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셔가지고 그의 책에다 기록했다고 여기 적혀있네요. 그러니까 당신의 삶은 당신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섭리론,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삶을 이끌고 있는데 당신은 자꾸 당신 자신을 잘못했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We are His workmanship.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 공사 중에 있는 그런 조각품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도 누가 그 사람을 겸손하게 이렇게 이타적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야곱 지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야곱은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야곱은 지극히 사기꾼이고 교만한 자인데 이기적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온갖 시련을 통해서 그걸 겸손한 대로 만들어버린 야곱의 인생을. 근데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게 만나보게 된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의 얼굴과 같이 변화된다라고 해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소유하게 된다.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변화된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주보에도 제가 적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얽어매가지고 꼼짝 못하게 율법으로 얽어매고 이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러니까 수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죄인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봐도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성령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그 주의 영광이 잘 안 보이는 것이 거울에 비춰가지고 환하게 보일 때가 있다. 봄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한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고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변화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젠 사기꾼의 모습, 내 자신의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